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피 없이는 어떤 신체 활동도 불가능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많은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은 심지어 피를 먹지 말라고 식용까지 금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이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처럼 피는 정말 고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피가 늘 많이 흘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떤 이가 전쟁의 역사다, 피 흘림의 역사다라고 규정할 만큼 우리 인류는 너무나 많은 피를, 그 고귀한 피를 이 땅에 흘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을 막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피 흘림이 반복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 한들 피 흘림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피 흘림의 계획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피 흘림을 주시고 또 계획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세 가지 피 흘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그 피 흘림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스르엘의 피와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의 피와 긍휼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예후의 이스라엘 개혁 사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은 먼저 예후가 아합 왕가를 처단한 지역 명칭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가는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자 들어쓰신 인물이 예후라는 인물인데요. 예후가 그때 아합 왕가를 처단한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한 구절만 보면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지명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건대 이스라엘의 피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흘려진 피를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예후에 의해 처단된 아합 왕가의 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의 피는 선한 피인가요? 악한 피인가요? 악한 피입니다. 악인들이 흘린 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흘린 아합 집의 그 죄값, 그 피값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갚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흘린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을 마땅히 보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후 집안의 부패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 가문이 부패한 건 사실이어도 그 부패의 값을 굳이
이스라엘의 피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후 가문이 부패했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그것대로 따로 진행해도 상관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아합 집의 피가 마땅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갚으신다는 표현을 쓰실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피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의 피 흘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악인이라도 죽기보다는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긍휼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도 그 죄와 상관없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를 통해서 주님에게 배울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무궁하고 정말 대단하시죠.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피까지도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동서고금 인류가 생각해온 그 어떤 도덕 윤리보다도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 요나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만 아니라 가축조차도 아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긍휼을 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윤리적 이슈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그 뉴스를 접할 때 매우 분노합니다.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저 분노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 가운데 그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피라도 흘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안다면,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를 법정에 세우고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정해서 매장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고도 그것을 갚으실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격언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이시기에 사실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피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이렇게 악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스라엘의 피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피와 죄악. 자, 우리 함께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닐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는 주님께서 호세아의 장남과 장녀의 이름을 지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리시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입니다. 자, 그 뜻은 긍휼 없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피를 이스라엘에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한마디로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실 때 그가 그것을 갚으시는 방식이 바로 동형보복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들을 피 흘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합 집이 처단당한 곳에서 예후 집도 처단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같은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를 갚으실 때 또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피를 흘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신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갚고자 굳이 이스라엘의 피를 또 흘리고자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에게 꺾어야만 하는 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0장 24절에 그 이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 왕가를 일으켜 세운 예후가 잘 쓰는 도구가 활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도구가 활인 것이죠. 그러나 그 활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바꾸셔서 예후 왕가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인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그 활이라는 그 그림을 가져오셔서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활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이제 꺾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활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다른 활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7장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거짓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따르면 예후 왕가는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금송아지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강조된 부분만 읽어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활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활을 꺾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아닌 것을 활로 여길 때 그 활을 꺾으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결국 우리 백성들의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녀를 놔둘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활을 의지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막고자 활을 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활만 꺾으면 되는데 그들이 활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활과 함께 꺾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은 꼭 처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인이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죄악을 기뻐하면, 하나님 대신에 악한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피 흘림이 있는지를 깨달아야죠.
주님이 자비하심에도 이 땅에 피 흘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신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불신과 죄악이 피 흘림의 원인이 된다는 그 자명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정말 기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피 흘림을 볼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악도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깊이 숙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 흘림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도 갚으시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선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모든 이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갚기 위해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갚기 위해 다른 자의 피를 흘리는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모두 피를 흘리게 되겠죠. 이 일에는 주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나중엔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도 처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의 구원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내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활이나 칼로 마병이나 말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너희의 피를 흘림이 아닌 나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정말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혈, 그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이죠. 여러분, 그는 이 땅의 악한 굴레, 피 흘림이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끝내고자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죄인인 우리를 더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자, 다 죽여서 이 땅을 끝장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모르는 이가 이곳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피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서로의 피를 흘리며 옥신각신 티격태격 니탄 내탓을 하는 이 세상에 피 흘림을 끝내고자 흘리신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을 널리 전하여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피를 본문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의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피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피 흘림이 있는 이유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피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흘리신 피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조차 인권을 외치고 사람의 피를 고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다 외치는 그런 놀라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처럼 이례적인 시대를 열어주신 장본인이신, 누구보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만큼은 그 피를 귀히 여기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피 흘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 곳곳에 그 피를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그 피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